수요 예배 욥기 강의 제 17강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욥기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그럼 먼저 욥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욥기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는 끊임없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너의 모든 고난은 너의 잘못 때문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이제 비로소 욥이 엘리바스에게 논박을 할 시간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욥에게 붙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욥의 말이 거의 90% 이상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욥이 회개를 안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날 좀 알아봐 달라는 것이 욥의 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는 안 합니다. 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 변명한 것도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표적 삼고 이렇게 마구 화살을 쏘아대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곧 죽어도. 여러분, 이런 발상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인과응보, 상벌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데 왜 아무 잘못이 없고 흠이 없는, 흠 없이 살아온 나에게 이렇게 고난의 화살을 마구 겨누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내가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밝혀내리라. 이런 각오로 부장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의 확신은 이 정도입니다. 본문 4절 보시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엘리바스를 왜 요백에 붙이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요백이 두려움과 공포의 원인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하나님이 공격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욥은 모든 상황이 납득되지 않고 두려움만이 그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자기와 똑같은 인본주의 그리고 상벌주의자인 엘리바스를 한번 만나서 내 모습을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얼마나 무지한 이치로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네 모습이 얼마나 우습고 그 모습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거울처럼 보고 뉘우치라고 엘리바스를 욥에게 붙인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자기 별명과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식주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등바등 거린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고통을 하나님은 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욥은 발버둥 치는 겁니다. 네, 그 모든 자초지종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욥은 내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나귀가 먹을 것이 풀이 있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그 짐승들이 울겠느냐, 울부짖겠느냐. 신세 한탄하면서 마치 풀을 뺏긴 들나귀요, 꼴을 뺏겨 슬피 우는 소에게 자신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솟아오르겠죠. 우리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단 사이비로 흘러가는 것을 보는데 그들이 하나님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 그리고 제3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교리를 갖다 대도, 어떤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 위에 세워진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한 그의 그 자기 의, 자기 확신, 이 모든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아엎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어떻게 지혜롭게 푸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이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공격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죽을 맛이죠. 위로해 주기는커녕 네가 잘못됐다, 계속 인본주의로, 상벌주의 이 논리로 계속 공격하니까 욥이 들을 땐 다 맞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이상한 쪽으로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를 변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공격의 수위를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 이 어이없는 발언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6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어찌 먹히겠느냐, 달게 알 신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는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욥기를 강의하면서 욥기 6장은 이 구절에서 아주 꽉 막히더라고요. 욥이 어떻게 왜 갑자기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나, 이 말을 왜 했나. 저는 문맥을 살펴봐도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참 묵상했고 상고했던 구절인데, 그 합당한 그 뜻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치 찐 계란을 소금 없이 먹는 그런 기분이었더라고요. 꽉 막힌. 싱거운 것을 소금 없이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또 다른 분의 설명도 참고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소금의 성경적 지식을 동원하여 언약이다, 또 다른 분은 십자가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걸 보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더 난감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여기서 왜 십자가가 등장하고 언약이 등장하고,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그 해석이. 물론 하나님은 뜬금없이 어떤 단어 속에, 어떤 문자 속에 어떤 그 암호처럼 그 의미 있는 어떤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욥이
자기를 공격하는 엘리바스에게 지금 열받아서 쏟아내는 말들이잖아요. 여기서 강한 힌트를 얻고, 아, 이건 엘리바스에 대한 그 말을 욥이 디스하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그 의미가 뚜렷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언약이나 십자가이니 이런 영적 해석도 뭐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감을 주실 때 어떤 성경의 어떤 흐름이나 맥락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엘리바스의 그 공격적인 말에 자신을 변호하면서 튀어나온 말임을 참고한다면, 엘리바스의 말이 욥이 듣기에 너무 형편없는 그런 뜻이고, 마치 양념 없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싱겁기 짝이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렇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강한 디스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라고 해석하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맛난 음식도 소금 없이는 무슨 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간이 없는 음식 드셔보셨죠? 아무리 맛있게 해도 간이 맞지 않으면 정말 입에서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실없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싱거운 사람 봤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싱겁다, 실없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책망, 엘리바스의 변론, 욥기 4장 5장은 욥의 고난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말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엘리바스의 그 한바탕 쏟아낸 인본주의 논리, 상벌주의의 이론,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욥이 왜 고난받는가 하는 질문에도 전혀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의 변론은 마치 소금을 치지 않아서 간이 맞지 않은 음식과도 같더라. 그런 쓸데없는 공격 그만하고 집어치우고, 너무나 싱거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욥에서 튀어나온 그런 말입니다. 엘리바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입맛에 구역질을 일으키게 하는 음식처럼 욥에게 무미건조하고 아무 의미가 없었던 말을 쏟아낸 그 엘리바스를 디스하는 그런 해석이다, 비유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달걀의 흰자위처럼 핵심에서
이탈에 있었다는 것을 욥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간이 맞지 않는 음식은 거부감을 일으키죠. 그것을 먹는 것은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달걀의 흰자위를 그 노른자에 비해서 맛없는, 영양가 없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음식에는 흰자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 싱거운 음식, 달걀의 흰자위를 싫어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는 그 자체가 유치하게 짝이요, 입에서 땡기지 않는, 간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음식 같다는 욥의 신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즉, 그것은 지극히 싫어하는 음식과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쏟아낸 욥의 변론입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설득하려 할 때 그 의중을 다 들여다보는, 여러분, 그 사람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지, 이것은 이단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대화 한번 해보면 그 욥의 심정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빙빙 돌려가면서 핵심 없는 주의를 돌면서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쓸데없는 곳에 관심을 집중하고 사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의미도 없고 싱거운 말도 안 되는 엘리바스의 그럴듯한, 그러나 영양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욥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 대단한 인내력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절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러나 욥은 이 얼토당치도 않은, 이 말도 안 되는, 핵심을 비껴간 그런 흰자위 같은 그런 말을 토해내는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비로소 오늘 이 욥기 6장에 이제 욥이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어찌 싱거운 것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네. 엘리바스를 강하게 디스합니다. 여러분, 욕과 같이 이런 싱겁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 아무 핵심도 없고 영양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말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잘 분별하여 이 욥과 같이 그런 자들은 강하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핵심에서 비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줘야 합니다. 6장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잘 적용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잘 인내하며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오늘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